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38에서 39주 내용을 할 거고요. 질문 103부터 104까지 그리고 내용은 제4에서 5계명 안식일과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씩 하랬더니 안식일을 달려면 또 너무 방대해지고 그리고 또 부모를 할 일도 그러니까 같이 간단하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주나 개인적인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 그리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꼭 할 거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그랬을 때 성급하게 내가 내 삶을 드리리라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리라 이렇게 이렇게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 하나님이 진짜 서원을 하시겠다 하면 그 인생을 만지셔서 서원을 하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서원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분에 하는 서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한 서원이라도 그러니까 제때가 아닌 진짜 잘못한 거 말고 성급하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서원을 하시라고 한 거라면은 그거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작게라기보다는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 지도자와 함께 그것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원이거든요. 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서원은 합법적인 것이고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번 주 핵심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킴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나눠볼 것입니다. 자, 제4의 계명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4계명에는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 사역과 가르침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약해서 그 안식일을 지정해 두신 거지 한 날로 딱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로 우리가 정해서 구약에도 공적인 시간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해서 드리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것들을 예배 속에다 두셨어요. 안식일의 개념 속에 두셨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어서 깨닫게 하는 복음이 듣게 하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속에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하셨다는 개념, 안식하셨다. 창세기를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왕으로 좌정하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안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계셨어요. 안식해서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땐 그들이 안식을 누렸고 축복을 누렸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세상이라는 것 어디예요? 애굽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안식일을 누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계명은 안식일 속의 속성과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차원이에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누가 지킵니까? 안식일은 모든 세대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세대가 지키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구별돼서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이 지키는 거였어요. 자, 이 구별된 자들이 무엇이라면 구별돼서 드리면은 그들에게는 바른 정체성이 그들에게 심어지고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주일은 누가 지켜요? 바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또 뭐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구별해서 드려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영적인 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린 예배 속에서 그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정체성과 우린 예배를 통해서 바른 정체성에 대한 바른 대처를 우린 예배 속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사회적 차원이에요. 자, 안식일은 주일로 생각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에서 매임을 방지하고 이것은 결국엔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사역과 바른 가르침이 필요해요. 주일에는 바른 사역과 바른 가르침이 필요해서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이게 무너지니까 예배도 무너지고 안식일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바른 사역과 바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빠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엔 어디로 향해 가요? 세속화로 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인 차원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몸과 영혼이 쉬어요. 그러면은 이 땅의 삶에 잠겨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세상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안식일 예배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차원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과 동행인 안식일. 안식일은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와 구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 간다는 것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않잖아요. 삶 속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언약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분 역시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예배 형식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바른 교제와 바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수고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들에겐 안식이 있었어요. 분명히 안식이 있었어요. 부족하긴 해요. 왜냐면 걸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피곤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랬지만은 분명히 그 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안식, 그리고 지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계속 어디로 돌아왔다? 뒤를 돌아본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도 그들의 삶에서는 안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람은 앞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안식을 사모하며 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예배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자리가 비어 있으면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처음 솔직히 그래요. 누가 안 왔나 신경 쓰게 되고, 이게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신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잡기가 조금 앞에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자리가 꽉 차 있으면은 마음이 좋아요. 왜? 같이 예배 드리는구나. 되게 좋아요. 근데 어떨 때가 있냐면은 많이 없으셔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면서 드리시면은 없는 것이 잊혀질 만큼 참 예배가 은혜롭게 쫙 빨려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옆에 없으니까 찬양을 해도 여러분 두 목소리 해야 돼요. 왜?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두 목소리 해야 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평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은혜가 없어요. 왜? 소리가 작으니까 확실히 은혜도 작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빈 곳을 보고 우리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든지 기뻐하심을 받는 정말 축제와 같은 예배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주에 혹시라도 더 전화하셔서 이렇게 오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은 찬양을 2배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을 뭘 통해서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더 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주인이 됐다는 것에서 우린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해서 쉰 거 아니거든요. 창조하셨을 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주장해서 왕으로 좌정하셨을 때,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였을 때 거기에 안식을 주시고 거기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표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오늘 예배가 은혜스러웠다 안쓰러웠다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광 못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의 방향성이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들 식사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죠. 열심히 그거 체질해서 볶아가지고 하는 거 힘드시지만은 그 힘드신 것 때문에 서로가 잘 먹고 은혜스럽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차량 운행하고 섬기고 뭐하고 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누려요? 영적인 안식과 또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바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든지 섬겨야 돼요. 섬기는 파트가 없으면은 예배를 크게 하셔서라도, 아니 찬양을 크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라도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성령 감동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세상을 넘어선 주님이 주신 안식. 세상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안식으로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선 주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계명으로 넘어가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관계의 중요성. 자, 공경이라는 것은 공경하라는 것은 공경, 사랑, 그리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요. 그리고 실수도 하세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요. 그리고 실수도 해요. 그러나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권위는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선한 가르침에 우리는 그 선한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지만 부모님들에게도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게, 요즘 애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잔소리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혜란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요즘 애들이 뭐를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싫은 것은 부모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따박따박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들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얘기하면은 하고 듣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훈육이라는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을 가리는 것을 애들이 가르치면 분명히 애들이 알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 서양 문물이 많이 그렇거든. 애들이 알아서 스스로 생각하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자면 애들이 생각해서 정체성이 가질 때쯤 됐을 때는요, 절대 바른 것에 아니라 자기 옳은 거에 대해서 것을 선택하지 바른 거에 대해서는 선택을 안 해요. 신나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야 이게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애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세상의 미디어나 여러 문화들이 아이들이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디로 가게 해요?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들이 그것을 터치를 안 하니까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영화로서는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가사가 되게 안 좋은 가사인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영화가 너무 멋지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영화를 잘 만들었으니까 멋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사가 되게 안 좋은 가사인데 그것까지 따라 부르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준을 부모도 못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들에게 바른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빠지면은 아주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주세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옛날에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지금 여기 없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저랑 이렇게 모임만 하면 걔네들이 약간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면 맨날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래요. 싫다는 얘기는 그래도 안 하고, 이래요. 근데 되게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걔네들이 신앙이 또 떨어져요. 웃겨요. 떨어져요. 자기네들이 영적인 거로 막 갈 것 같은데 영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진짜 신앙을 잃어버려요, 애들이. 그건 뭐냐면요, 공적인 것 같고 그냥 맨날 하는 소리 같아도 영적인 것이 그 삶 속에서 계속 빠져버리면은, 공부나 직장이나 뭐 이런 걸로 빠져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듣고, 초등학생이니까 잘 듣고, 중학생까지 잘 듣고, 고등학생 되니까 말 점점 안 듣죠. 대학생 가면은 떠나면 아예 말 안 들을 거고, 결혼하고 시집 가면 이제 나도 어른인데 그러고 아예 안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너무 길어졌는데. 예. 하나님은 부모를 통한 다스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는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공경,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내가 처음 이제 저랑 만났을 때 이렇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못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목사님 집에 계시니까 제가 식사 차려드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는 그냥 그랬는데 결혼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는 그런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제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이 아빠 식사를 차려드린다고 밖에 안 나오는 거는 당신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사모님한테 그 교육을 받았냐면은 전 초등학교 3학년,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없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목사님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대단하죠? 예, 대단하잖아요. 저 계란말이라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드렸어요. 목사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머리에 박히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맞다는 게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든 어쨌든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선물 사오는 거, 나갔다 선물 사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참 내 돈 주고 보냈다가 내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그게 아이들이 나중에 결론이 근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려면 나한테 잘해. 너 잘 되려면 나한테 잘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요. 누가 공경해야 될 부모냐는 거예요. 누가 부모냐는 건데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우리 부모예요. 예, 부족해도 우리 부모고 부족해도 실수하셔도 우리 부모예요. 예. 막 엄마 뭐라고 하면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냥 그럴 수 있지만은 진짜 마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스리는 자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예요. 예. 그리고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그냥 있어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교사예요. 우리가 그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인데 교사는 부모라는 거예요. 교사도. 그리고 이들의 권위는 단순히 교회에서 임명해 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은 내 부모와 같다. 목사님은 우리 부모의 꼴, 영적인 부모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해서 서양에서도 징계를 해요. 근데 징계의 기준이 그 사회 풍조를 따라서 기준을 잡아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풍조를 따라서 징계를 삼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족해도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안 가르쳐 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살았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간섭과 징계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간섭하는 게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간섭이라는 거 뭐냐면 내 생각에 내 새끼가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은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니도 공부 못한다고 망하지 않아. 공부 잘한다고 절대 성공 안 한다. 1, 2점 더 나와봤자 나중에 인생 크게 안 바뀐다. 진짜 머리 비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깨닫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 너희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 즉시 여러분도 성적표 받으면 바로 마음이 흔들리시잖아요. 자식의 성적표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섭을 하게 되고 다른 쪽으로 세상적인 것을 갖다 끌어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과 징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주님을 의지하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을 넣고 우리의 생각을 넣는 즉시 자신은
자식은 튕겨나가요.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함의 극치다. 예. 주님한테 맡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에 불복종하고 반개를 든다. 그러면 매를 쳐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매를 맞고 사는 게 낫지 매를 맞고 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가 실수라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부모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의 권위 받은 자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권위를 주신 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이렇게 얘기되겠지만 교회 나가지 마, 뭐 이런 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모가 훈육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를 가진 분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걸 습관화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고 순종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으셨을 때 이 순종이 습관화가 되니까 너무 편해요. 이게 되게 편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되게 편해요. 옛날에는 혼날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그랬던 게 지금은 되게 편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려면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요약을 하면 되게 빨리 마친 것 같은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릴 땐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형식 속에 있지만은 그 형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성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시는 길에서 자리가 비었다고 하면 오늘 예배 목사님 나가셔서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세요. 그리고 찬양을 하실 때 더 기쁘게 하시고 찬양을 하실 때 평소에도 더 하셔야 되지만은 더 힘을 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가 또 살아나고 우리 사역에서 주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모 공경의 의무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부모에게도 우리는 권위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경배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고 주님의 안식을 저희들이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온전히 누릴 안식을 그리고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를 그를 위하여 하나님 영적인 부모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가르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배우게 하시고 또 부모된 자는 하나님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많이 양육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